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026년 3월 11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주인은 정당한 소출을 얻기 위해 종들을 보냈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도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거듭 초대합니다. 이 두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의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청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22장의 예복이라는 열쇠를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들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21장의 농부들과 22장의 초대받은 손님들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21장의 농부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며 주인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22장의 5절에 보면 손님들은 무관심과 분주함으로 초대를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유익과 안전을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21장의 악한 농부들, 그리고 22장의 손님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자기들의 일과 주어진 역할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는 어쩌면 자기 일에서 성공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단순히 잔치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과 엄중한 심판의 기준이 동시에 서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비유를 자세히 보면 4절에 임금은 손님들이 거절했는데도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첫 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잔치를 취소하거나 즉시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임금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오라며 다시 초청합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셨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들은
밭일이나 사업을 핑계로 초청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왕과 왕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진노한 왕은 반역자들을 전멸하고 도시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내거리길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됨을 알려줍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조심스러움은 아기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우선순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은 초대받은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밭과 사업체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그들이 간 곳은 노름판이나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정당하고 성실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럴듯하고 정당한 핑계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입으로는 아멘으로 고백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부르심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는 거리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리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임금은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도 잔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선한 자라서 혹은 받을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선한 자, 악한 자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이방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임금이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잔치에 들어온 후에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동일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즉, 구원은 자격 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당시 관습에서는 혼인잔치의 예복은 단정하고 깨끗한 흰옷이면 충분했습니다. 비유로 나온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는 않았다는 비유는 첫 번째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온 옷도 충분히 깨끗해 라는 교만을 뜻합니다. 21장의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여기며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 예복을 거부한 자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변화의 거부입니다. 잔치 자리에 앉긴 했지만 주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기는 싫다는 고집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 싫다는 이기심입니다. 예복은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예복은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해 오시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더러운 죄의 누더기를 벗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상태일 때 비로소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의 영적 내면 상태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복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입던 더러운 옷, 즉 죄와 수치의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더러운 옷 스토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복의 영적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의 옷이 매우 더러웠습니다. 이때 사탄은 그 더러움을 근거로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와 죄라는 더러운 옷을 보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친히 준비하신 정결한 의복을 입히셔서 우리를 잔치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세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옷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부유함으로 자만하여 미지근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부유함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겸손한 정체성입니다. 22장의 예복 없는 손님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에도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기에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누더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의 예화를 통해 우리가 벗어야 할 예복은 자기의 의, 자기의 습관, 자기의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은혜, 임금의 예복, 아버지가 준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 남루한 차림의 한 소년이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소년의 행색이 너무 더럽다며 입장을 막았습니다. 소년이 울고 있을 때 한 신사가 다가와 소년의 손을 잡고 당당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신사를 보고 일제히 경례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소년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년이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예복을 우리가 덮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의 의와 탐욕을 버리고 매일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복을 입는 믿음의 태도를 갖춘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바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들처럼 최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만의 밭이나 사업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정 상태, 나의 인간관계, 가족이나 건강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알면서도 나의 우선순위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또 잔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내 예복을 입기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의로움이나 세상적인 자부심, 예를 들어 내 직분, 오랜 신앙 경력, 봉사 실적 등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혹시 내가 여전히 전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묵상해 봅시다. 다시금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은혜의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저희를 왕의 잔치로 초청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청함받은 자를 넘어 주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순절 경건훈련, 헤세드 수련회, 엎드림 찬양 기도회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사역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